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창세기 42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이집트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어찌하여 서로 쳐다만 보느냐 하고 그가 말하기를 보라 내가 듣기로는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니 너희는 그곳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래야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더라. 그리하여 요셉의 10 형들이 곡식을 사러 이집트로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않았으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혹시 해가 그에게 미치리라 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곡식을 사러 온 자들 사이에 있으니 이는 기근이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 땅의 치리자며 그 땅의 모든 백성에게 파는 자가 바로 그였더라. 요셉의 형들이 와서 땅에다 그들의 얼굴을 대고 그에게 절하더라. 요셉이 그의 형들을 보고 알았으나 그들에게 모르는 체하고 그들에게 엄하게 말하였으니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가나안 땅에서 식량을 사러 왔나이다 하더라.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 그림을 보면 주님은 화가시죠. 화가. 여기서 이게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게 이미 요셉은 그의 형제들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형제들은 요셉을 몰랐던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시작되는 그 시점에 이집트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왜 하나님께서 많은 지역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왜 이집트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이집트가 세상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성경에서요. 우리 역시 이 땅에 사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아요. 근데 세상과 함께 살지 않잖아요. 우리는 세상을 부인하는 위치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요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분의 빛이 필요해요. 충만한 빛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은 빛을 하나님께 요구해 보신 적 있어요? 내 자신이 정말 소경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저에게 빛이 필요합니다. 주님 보여주십시오. 가르치십시오. 저는 볼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자기 안에 있는 내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려 하고 들으려 하지만 많은 경우에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 안에 있는 내용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볼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제 직장에 있는 동료 한 분이 저에게 어저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알고 있던 말씀이 너무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바른 성경으로 보니까 너무 충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견딜 수 없었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배웠던 순복음의 그 교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완전히 다르더라 얘기예요. 근데 그 말씀 가운데 말씀을 듣다가 바른 성경에 기반한 그 말씀을 딱 듣는데 영적인 복이라는 그 말에 뒤통수를 탁 맞는 것 같았다라는 거예요. 한 40년 가까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녔던 분이셨는데 그 영적인 복, 사실은 은사주의자들은 영적인 복에는 별로 관심이 사실 없어요. 바른 영적인 복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들은 영적인 복보다는
혼의 열정으로. 예? 육신의 복인 거죠, 사실. 세상의 복을 얻기를 간절히 원하는, 어떻게 보면 물이 드는 것이죠. 정말 고생을 안 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걸 안다면 그게 얼마나 복일까요? 그렇죠? 저같이 정말 문제투성이로 드러나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었던, 때로는 어떤 사람은 정말 두들겨 맞아야지 아는 사람들이 있죠. 저같이 말을 해야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그냥 말 안 해도 알아먹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모두가 사람이란 것은 아담인 것이죠. 다 아담의 자손으로 살아가요. 그 아담의 자손으로 살아가는데 다 얼굴이 다르잖아요. 근데 얼굴도 다르고 마음의 상태도 각각 다 다른 것이에요. 다 제각각인 것이죠. 여러분들, 구원받고 거듭나신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자신이 내가 끝난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거듭날 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분명히 경험하셨을 거예요. 구원받았다면. 그게 무엇이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면서 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을 통해서 나의 모든 저주와 어둠과 죄가 끝났구나.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구나. 끝났구나. 그리스도의 피에 참된 그 효능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면서 왜 그 참된 피의, 그리스도의 피의 효능을 보지 못할까요? 옛 습관으로 늘 사는 것이에요. 자신으로 사는 것이 아무렇지 않은 것입니다. 늘 갈등이 와도, 갈등이 온다는 건 뭐예요? 늘 자기 자신을 쓴다는 거예요. 늘 힘들어한다는 건 뭐예요? 늘 자신을 쓴다는 것이에요. 늘 염려한다는 것, 자신을 쓴다는 거예요. 늘 오늘 말씀대로 기근이 왔잖아요. 영적인 기근에 대해서는 아무렇지 않아요. 먹고 사는 것에 묶여서, 뭔가에 묶여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잊고 사는 것이죠. 그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끝나고 이 보혈의 생명을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이죠? 늘 감사한 것이죠. 그리고 고난의 교제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에요.
왜요? 더 주님을 얻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께서의 다루심이고 합력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만이 유일한 길인 것을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것이죠. 죽은 것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잖아요. 죽은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살리셨느니라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살리심을 입은 자들인 것을 여러분 안에 증거로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기로 살아가는 것은요, 사실 죄 가운데 사는 것이고요, 어둠 가운데 사는 것이고, 사망 가운데 사는 것이고, 그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것이에요. 죽어야 산다라는 것은요, 생명의 원칙입니다. 죽어야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입는 것은요, 날마다 죽어야 할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죽어야 할 것을 발견했다면, 그리스도께서 죽었다면요, 거기에 대해서 죽은 것을 발견했다면, 당연히 내 힘을 썼다면, 이런 나를 주님께서 살리셨다라는 것이 당연히 오는 것이에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죽는 것만을 자랑하고 구호로만 외친다면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사는 것 또한 울리는 꽹과리가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힘드십니까? 다투십니까? 육신적인 것들에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내 힘을 쓰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보혈의 능력으로 사는 것은요, 자신의 시선과 평가로 자신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선과 평가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거듭남의 시작이 우리에게서 아니었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것은 다 불탈 것이고 어둠이고 저주이고 헛된 것 아니겠습니까? 참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제 끝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이 끝인 것을 못 보고 소망이 없다면 참 웃기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요, 호주인가요? 하늘에서 수많은 고기가 도로에 쫙 떨어졌어요. 여러분 기사 보셨습니까? 세상은 말쓰래요. 사막에 눈이 내리고 막요. 뭔가에 묶이고 산다면요, 뭔가를 붙들고 산다라는 것, 뭔가를 취하려고 산다라는 것, 그것이 참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내려놓지를 못해요. 보혈의 능력을 한번 경험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한번 죽었다면 내 안에 그분은 사시는 것이고요, 그 보혈의 능력은 영원한 것입니다. 내 피로 사는 것에 우리는 얼마나 무디어져 있는지,
여러분들, 좋은 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인 것이죠. 자기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고집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요셉의 형들이요, 결국 좋은 땅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요셉을 만나면서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미 요셉은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요셉은요, 주님을 가장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요셉은요, 이미 아마 야곱으로부터 다른 형제들과 구분되게 채색 옷을 입혔어요. 채색 옷을요. 다른 형제들은요, 채색 옷을 입혔다면 통옷이에요. 통옷이죠. 통옷. 그 통옷으로 뭔가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다른 형제들은요, 예? 땀 흘려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옷으로 입었을 거예요. 분명히 채색 옷은 구분되는 거예요. 왕이 입은 옷이 채색 옷이죠. 그래서 미움을 받는 거죠. 그래서 미움을 받아서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구덩이에 죽이겠다고 구덩이에 집어넣었잖아요. 그것만이 아니죠. 이제 조금 살펴보겠지만요, 요셉은 많은 부분에서 주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아마 요셉은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셉은 이미 형들을 알고 있었어요. 창세기 42장 오늘 본문에 읽었던 그 배경은요, 사실은 37장 보세요. 37장 보시면요, 이 절 보면 이것이 야곱의 후대라. 요셉이 17세 되어 그 형들과 함께 양떼를 치고 있었더니 그 소년이 그의 아비의 아내들인 비라와 실파의 아들들과도 함께 있었는데 요셉이 그들의 비행을 아비에게 구하더라. 사실 이복 형제인 거죠. 근데 이 요셉과 그 형제들이 살던 곳은요, 아브라함부터 살았던 곳이에요. 이삭도 한 200년 동안 거기서 살았던 것이죠. 뭘로 살았던 것이죠? 양치는 것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에 요셉이 그들의 비행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요셉이 보았을 때는요, 참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고 우리의 눈으로 보면 그 누군가에게 고한다, 어떻게 고상한 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뭔가 정직하게 아버지께 모든 것을 아뢰는 요셉을 한번 보세요. 정직하게 아버지께 아뢰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과 양떼들이 잘 있는지 여부를 가서 보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무척 슬펐을 거예요. 왜요? 세겜 땅에서 양을 줬거든요. 그 가는 길에 얼마나 많은 위험 요소가 또 있었겠어요. 주님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 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주님도.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께서 보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말씀하십시오. 내가 가겠나이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들이 요셉을 어떻게 해요? 구덩이에 빠뜨리죠. 죽이려고. 주님도 사실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당하시잖아요. 그래서 요셉은요, 그 갈보리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셉의 삶은요, 주님의 갈보리로 가는 그것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요, 요셉이 자기만 알고 덮어줄 줄 알았는데 아버지에게 고했던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그래서 형들이 미워하게 된 것이에요. 게다가 요셉이 꿈도 본인만 알고 있지 않고 형들에게 이야기함으로 그들이 더욱더 미워하게 됐던 것이죠. (37장 5절에) 보면요, 그 밑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그가 그것을 자기 형들에게 이야기했더니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8절에 보면 그들이 그의 꿈과 그의 말로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어머니나 형들도 다 나한테 절한다라고 얘기하죠. 형도 아닌 동생이 자기보다 높게 된다라고 하죠. 얼마나 미울까요? 그들의 속은 요셉이 죽을 만큼 미운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요, 드러난 행동이 뭐였죠? 동생을 팔아버리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요, 집단 린치를 시켜서요, 인신매매를 한 것입니다. 같은 배에서 나왔어도 다른 배에서 나온 거죠. 그죠?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한다면요, 두 가지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세상이 여러분들을 왜 미워할까요? 세상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죄인이라고, 당신은 죄인이라고.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게 뭐예요? 죄인이라고. 죄인이란 말을 듣기 싫어해요.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 사람들이, 죄인들이 왜 구주이신 주님께로 나오지 못하는 것이에요? 빛이 싫은 거예요. 어둠이 드러날까 봐. 자기 죄가 드러날까 봐. 세상 죄인들에게 당신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해 보세요. 내가 왜 죄인이냐고. 우리는 어떻죠? 우리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당신이 하는 모든 것은 죄라고. 당신이 하는 모든 선은 그것 또한 비행이라고. 당신 스스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비행이라고. 그것이 죄라고.
아버지의 소유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세상 모든 것이 다 아버지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더욱더 미워하죠. 어떻게 알겠어요? 내 것을 취하며 살고 오는 사람들에게 네 것이 아버지 것이라고. 엄청 화를 내는 것이죠. 우리를 당연히 미워하는 것이에요. 만약 그렇게 얘기하면요, 당연히 미움받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다스릴 것이라고, 이 눈에 보이는 이 물리적인 나라를 회복하실 때 그분만이 보이고 그분이 다스리실 거라고. 당신이 그분 앞에 엎드릴 것이라고. 당신이 그분 앞에 엎드리지 못하면 백보자 심판석 앞에서 땅에 발도 없는 곳에서 심판받을 것이라고. 더욱더 미워할 것입니다.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자면요, 우리 모든 상황에서 갈보리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으신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자아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분의 보혈은 전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보혈의 능력은 듣는 자들에게 전달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우리 자아를 포기하지 않는데, 우리 자신을 낮추지 않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전달되겠습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이 얼마에 팔렸죠? 은 30에 팔렸잖아요. 요셉은요? 은 20에 팔렸어요. 왜 주님은 30에 팔렸고 요셉은 20에 팔렸어요? 요셉의 나이가 어렸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 요셉은요 17살이고 주님은 33살이었던 것이죠. 사실 요셉의 인생에는요 참 어려움도 있었죠. 고생도 온갖 고생을 다 겪었던 것이죠. 사실 그래서 때로는 포디발의 집에서 그 아내의 음모로 인해서 감옥에 갇힌 생활도 있었죠. 본문 42장 오늘 1절에 보면 그때 야곱이 이집트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어찌하여 서로 쳐다만 보느냐 하고. 요셉의 위치에서 볼 때는 죄인들이 곡식을 사러 온 것입니다. 근데 곡식을 사러 온 사람들이 다름 아닌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이었던 것이죠. 근데 형들은 뭘 모르는 것이죠? 자기들이 죄인으로 온 것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만나러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 주님께 생명의 말씀을 얻겠다고 오는 사람들이 죄인임을 잊어버리고 예배당에 오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것이죠. 그냥 오는 것이죠.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양식을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기대에 찬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한번 창세기 42장 한번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6절에 보면요, 요셉의 형들이 와서 땅에다 그들의 얼굴을 대고 그에게 절하더라.
자기가 죄인인지도 자기가 죄인으로 온 것도 모르면서 예? 경배하고 있어요. 경배하고 있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 22절.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누구를 경배하는지 모르는 것이죠. 모르는 게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먹을 것, 육신적으로 먹을 것을 위해서 경배하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요셉을 정말 주로서 경배하는 게 아니라 요셉의 손에 있는 먹을 것, 무엇을 경배해요? 곡식을 경배하는 것이죠. 많은 종교인들이요, 교회에 와서 외쳐요. 엎드려요. 근데 자기들이 무엇을 경배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죠. 뭐 때문에 와서 하나님을 찾고 엎드리는지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실은요, 자기 자신의 배를 경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형제들이 요셉을 절대 몰랐던 것이죠. 세상은요, 주님을 모릅니다. 세상이 그에 의해 지어진 바도 모르는 것이죠. 세상은 주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뭐라 그래요?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더라. 세상은요, 자기 자신만 아는 것이죠. 세상은 주님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자기 자신만 아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세상에서 채우는 것만 알아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생명, 빛, 진리,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죠.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지기 전까지는 자기가 뭐를 경배하는지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경배의 삶을 사십니까? 혹시 이 예배당에 와서 여기에서만 경배한다랍시고 경배하진 않습니까? 죄의 위치에서 자기 자신만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도 그분이 죄를 담당하실 분인지를 몰랐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요셉은요, 요셉 앞에 형제들이 왔잖아요. 그들의 죄 때문에 팔려온 그 위치에 있는 거예요, 요셉은요. 형제들의 죄 때문에 팔려온 요셉인지를 그들은 모르는 것이에요. 그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것이에요. 내가 왜 여기 앉아 있을까? 여러분들 여기 왜 앉아 계십니까? 모든 종교인들은 이와 같은 것이에요. 누가복음 24장 15절 말씀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15절요. 누가복음 24장 15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의논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가까이 다가오셔서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은 가려져서 주를 알아보지 못하더라. 여러분이 지금도 다른 사람만 인식하고 자기 자신만 알고 보이는 것에만 집중한다면 어둠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어둠 안에서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 안에서 행하고 보이는 세상 안에서만 행하고 다른 사람들만 의식하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발견되어진다면 여러분의 시선은요 즉각적으로 주님께로 옮겨지는 것이에요. 그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시선을 맞출 수 있는 것이에요. 그분의 얼굴을 보지는 못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의 시선이 주님께로 옮겨질 때요. 여러분들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었죠? 아, 내가 어둠 속에 있었구나. 우리가 엠마오의 이 두 제자, 좀 전에 누가복음 24장에서 본 엠마오의 두 제자,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이미 이 주님과 엠마오의 두 제자의 이 상황은요, 이미 주님은 부활하신 상황이에요. 여러분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거하시잖아요. 근데 동행하는지를 몰라요. 왜 모를까요? 그들끼리 대화가 중심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들이 하는 얘기를 모르고 계실까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형들이, 요셉도 마찬가지로 형들이 하는 얘기를 모를까요? 형들끼리 얘기하는 것도 다 알고 있는 것이죠. 무슨 의도로 얘기하고 있는지조차도 다 알고 있는 것이죠. 형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고 있는 것이죠. 요셉이 형들이요, 자기 자신에게 죄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알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걸 드러내기를 원했던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도요, 자기 얼굴을 드러내지 않은 것이에요. 왜요? 그걸 알기 전까지는, 죄를 참으로 형들이 알기 전까지는 그들의 마음에서 정말 요셉에게 진정한 그 품으로 달려가 안기까지는
자기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던 거죠. 내가 동생이었다고, 내 동생 요셉이었다고 그렇게 드러내지 않았던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조건으로만 다가오길 원하시는지 아세요? 우리에게요, 바로 죄가 뭔지 아냐고, 바로 너를 쓰고 있는 것을 아냐고, 네 힘을 쓰고 있는 것인 줄 아냐고, 너로 살고 있는 것인 줄 아냐고. 그부터 주님은 질문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요. 근데 이 지적이 교회에서요, 그쳐버렸어요. 교회의 모든 교인들을 신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죄를 모르고 하나님은 알 수 없습니다. 죄란 것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죄란 것은요, 자기를 의식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의식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것, 자기 존재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 수는 없는 것이죠. 자기만 아는 사람들은요, 결코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의지하지 않습니다. 붙들지 않아요. 주님을 붙들지 않습니다. 주께 붙들림 바 되지도 않습니다. 주님을 붙들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목적지가 온전히 자기 자신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비우셨어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을 세우고 지키려 하는지. 우리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우리는 지체들의 그 비참한 상황으로 내 자신을 집어넣은 적은 있는지. 주님은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셔서 그 누구에 의해 그렇게 취급받았으나 아무런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명성을 추구한 적도 없으시고 스스로 포기하셨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구경거리가 되셨고 수치를 당하는 것을 회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나로 가능한 일일까요?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데 그 위에서 살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는데 그 위에서 살고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대해서 말만 한다면 우리는 위선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어야만 세상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값없이 받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의 주를 얻는 것을 내려놓고, 즉 십자가를 내려놓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내 피를 쓰는 것으로만 달려가고 만족하고 있다면 그분의 보혈의 생명의 능력을 자신의 상태와 느낌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아야 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피의 역사라는 것은요, 주관적이지 않고 객관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피로는요,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왜 성경에서 사도행전 20장에서 하나님의 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피로 교회를 돌보시잖아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해결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창세기 42장 2절 보면요, 그가 말하기를 보라 내가 듣기로는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하니 너희는 그곳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래야 우리가 살고 죽지 않으리라 하더라. 절박하죠. 참 절박하죠. 여러분들은 무엇에 절박합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적이 있으십니까?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우리는 늘 육신적인 것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의롭지 못함으로 인한 갈급함이나 안타까움을 너무 많이 잊어버렸어요.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존재에 대해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추구, 우리의 목마름, 굶주림은 전부 다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이죠. 우리 안에서는 슬프고 굶주리고 죽겠다 소리가 나오는데, 진작 내가 하나님 앞에 그분의 의로 드러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그런 신음소리는 도대체 여러분 안에서, 주님 앞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는 혹시 주님 앞에 위선자들이 아닙니까?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자기 것을 내려놓지를 않아요. 의에 대해서는 전혀 목마르지 않고 세상 것만을 향해서 발걸음을 떼는, 그것만이 목표가 되어버린 말만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선적입니까? 기근이 양식을 구하러 가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배부른 것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배부르다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을 향해 의에 굶주린 것을 아는 자들은요, 주님께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우리 탕자의 비유 알잖아요. 누가복음이에요. 15장에. 자신에게서는, 자기에 처한 자기 자신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을 아버지에게서 발견하잖아요. 내 아버지의 많은 품꾼들은 먹을 것이 풍족하고도 남는도다. 근데 자기의 그걸 보니까 어때요? 나는 굶어 죽어 가는도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제, 지금,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즉각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나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이제 내가 일어나서 내 아버지께로 가리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일어설 때 아버지께서 일어서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서는요, 그가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에게로 갔는데 그가 아직도 멀리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게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 맞추더라.
여러분, 형편만 돌아보지 마십시오. 먹을 것이 뭐 있을까? 어떻게 하면 풍요로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부유할 수 있을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 사람은요, 항상 형편에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자기 자신을 본 사람은요, 더 이상 내가 형편에 묶여 있어야 할 존재가 아니구나. 이 형편의 문제는 결코 아무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아버지를 떠나 있었구나를 아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말씀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오늘 또 형편을 보고 계십니까?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더욱 이끄시기 원하고, 여러분이 돌아보는 그 형편은 돼지가 먹어도 결코 배를 채울 수 없는 곳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왜죠?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으로 초청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무슨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형편이 움직여지면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모든 공급이 되시는 그분을 믿고 의지하지 않을까요? 독사의 독에 취해 사는 것이에요. 너무 쉽게 변명하는 것이죠. 빛 가운데 나가기 싫은 것이에요. 여러분의 자신과 여러분의 형편은요,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에 거하시는 주님께 믿고 의지해 보십시오. 옮겨 놓으세요. 인정해 보세요. 우리에게 있지 않다고. 우리 자신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형편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께 의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다려 보십시오.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돌아볼 것은요, 형편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인 것이에요.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까? 아버지로부터 독립하고 있습니까? 독립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해도 마음의 말씀이 뿌려지지 않아요. 근데 왜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여기에 왔다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 왜 교회는 다니는 것이죠? 말씀을 안 믿으면서 교회는 왜 다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왜 교회를 다니는 것이에요? 왜 예배를 드리고 왜 경배를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왜 거짓된 발걸음을 떼느냐는 얘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모스 8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니 보라 그날들이 오리니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빵의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니라. 사람들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방황할 것이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달릴 것이나 그것을 찾지 못하리라. 저는 지난주 한 형제 자매 부부를 만났습니다. 형제님은 연세가 한 70 이상 되시는 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말씀을 찾아 참 많이 헤매었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의 간절함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매주 두 분이 성경 공부를 원하셔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두 분을 위해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밖에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참으로 저는 말씀을 듣는 분들이 너무 귀합니다. 말씀을 듣는 분들이 정말로 세상의 것으로 기근을 느끼지 않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신 분들은 분명히 생명의 말씀에 대한 그 기근을 아시는 분들이라 저는 믿습니다. 제가 전하는 이 작디 작은 이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보장하는 말씀이 아니라면 저를 내쳐버리십시오.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그 성경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십시오. 제 얼굴에 침을 뱉으십시오. 세상 속에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이리저리 뛰어다니지 마시고 여러분의 무릎 앞에 있는 성경을 믿고 성경을 펴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믿어보십시오. 옮겨 놓아 보십시오. 그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로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실 것이에요. 근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바라지를 않아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것이에요. 원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없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증거가 여러분들 안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 맞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보장이 되셨습니까? 우리가 들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기에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66권으로 이렇게 주어지기까지는요, 참으로 피 흘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역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 말씀이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마귀가 방해를 했는지, 여러분 무릎 앞에 있는 성경은 왜 가지고 계시냐니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방황은요,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시험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사실이 여러분 안에서 사실이 되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은 가장 큰 사기꾼이실 거예요. 저도 사기꾼이고 하나님도 사기꾼일 것입니다. 한 귀한 자매가 저에게 자신은 눈이 한쪽에 안 보여서 성경을 볼 수 없어서 오디오로 성경을 읽어주는 앱을 찾아 듣고 있다고,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그 말을 듣고 있던 한 자매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는 무언가를 잃기까지 소중한 것을 모른다고. 참 우리는 어리석죠. 자신을 잃으면 주님을 얻습니다. 아멘입니까? 배고픔을 철저하게 알아야 합니다. 의에 대한 굶주림을 철저하게 알아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먹는 자들은요, 사람이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닌 것을 아는 것이죠. 나를 도울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고 마실 물이 없고 누구를 의지할 수 있는 그것도 없다면, 그것을 아는 사람은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그 말씀의 실제를 누리면서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말씀을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에도 이걸 이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어서 다음 주에 전하는데요, 제가 말씀을 좀 결론은 못 내리지만 오늘 전했던 말씀까지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요셉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치리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내 피로 사는 것으로 인해 보혈의 능력이 아무 가치가 없이 살고 있다면 그것은 독사의 도구로 사는 것입니다. 내 피로 사는 것은 내 힘으로 나 자신을 위해서만 산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자랑이지만 나를 자랑이 아니라 주께 자랑이 되려면 내 힘이 쇠잔해져야 주님이 융성해지는 그것으로만이 나의 위치인 것을 알고 주께만 합당한 그 위치로 이끄실 때 나에 대한 의식만을 키우지 말고 십자가로 이끄셔서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맞추어서 더욱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얼굴을 보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45장 5절을 한번 보시고 말씀을 마칠게요.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요셉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죠.
5절 다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을 이제는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소서. 이는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음이니. 이 말씀에 참으로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셨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갈보리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이미 다 아셨던 것이에요. 우리를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여러분의 자신의 피를 의지하면서 사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마치겠습니다.